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현재의 삶은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죠.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훗날 먼 미래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삶 속에서 존경받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참 이기적으로 살았어 라고 한다면 자기의 것만을 챙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평가에 맞추어서 매일매일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그들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과거의 삶을 집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더 아주 실례일 것 같은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내가 옛날엔 이랬어. 그죠? 왜 내가 옛날엔 이랬어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 평가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 볼 수 없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이 두 가지의 삶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을 평가한다고 해서 어떤 삶이 옳다, 어떤 삶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옳으냐, 그 삶이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가 원한 삶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제3자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한 사람을 잘못된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왜?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나쁜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삶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것을 내가 지키거나 내 것을 내가 챙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됐다 말하지는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욕심이 많아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삶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평가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셨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 학식이 뛰어난 자, 혹은 재주가 있는 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장차 그 사람이 뭔가 훌륭해지고 유명해지고 뭔가 어떤 더 발전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당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일에 세상의 평가를 따르셨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거나 자신을 더욱더 빛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로 세리와 어부와 같이 가장 낮은 자를 당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 범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리라고 하는, 지금 요즘 표현을 하면 세무공무원이 될 텐데요, 요즘과는 달리 예전에는 이 당시만 해도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이 세금을 걷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세금을 당국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몫으로 챙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세리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삶은 풍요로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어부라고 하는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의 선택하는,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변화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과 같이 거룩한 자녀로 변화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러할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의 삶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표 등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돈을 목표로 살았다면, 예전에는 내가 자녀들을 목표로 살았다면, 예전에는 내가 명예를 목표로 혹은 권력을 목표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을 본받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요, 목표요, 신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그 사람의 습관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내가 예뻐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겠어요? 거울을 보죠. 그리고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내 몸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거나 그 삶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관하여서 과거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가 부끄러운 거죠. 열심히 일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저축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 돈을 모아서 나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려고 했던 그 삶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모아서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삶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오늘을 있게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있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부름받은 자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그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더 온전하게 섬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교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꾸고 공사하고 하는 데서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던 것은 제가 옛날에 그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봤으니까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분과 같이 의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맡겨놓고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된 다음에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삶은 오늘 내가 있게 한 것이고, 오늘 장차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일에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더 편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노라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하고 싶은 그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효과적인 방법, 즉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의 그 방법에 유혹받는 것으로부터 내가 매일과 같이 싸우고 내가 매일과 같이 갈등 속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을 따라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 생각, 내 목표,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변화된 가치관과 신념과 목표 등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의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는 이 변화된 나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 습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말투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냐? 이러한 것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요새는 이제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시대적인 화두가 돼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이 담배를 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 담배를 피면서 직장 동료들과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친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잡담을 나누다가 회사 일들도 의논하게, 왜냐하면 같은 직장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다가 보면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좀 뭔가 그 정보가 좀 늦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러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금연을 하겠다 딱 마음을 먹고 담배 피는 그 자리에 안 가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죠. 내가 술을 딱 끊는 순간 내 술 친구들과 나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즐겁게 만나던 그 친구들과 멀어지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또 담배나 술을 끊기 위해서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욕구들을 참아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금 시도하다가 말아버리죠. 그래서 담배를 못 끊는 거고 술을 못 끊는 거고 세상의 친구들을 못 끊는 겁니다. 왜? 당장 그들과 헤어지고 그들과 만나지 않음으로써 지금 내가 만날 사람이 없고 지금 내가 할 일이 없고 지금 내가 그들로부터 도움받던 것들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던 시도들을 멈추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려고, 그를 살해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 이끌려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등을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십자가고, 오늘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오늘 내가 짊어져야지만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 등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너희의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하며 율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내 삶을 지배하던 욕망, 내 삶을 지배하던 나의 자존심, 내 삶을 지배하던 나의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살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가 짊어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자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있었고 영화도 보신 걸로 기억을 할 텐데요. 아마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 코드를 풀어내지 못하도록 막는 그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제예요. 그죠? 신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막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의감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나쁜 일들, 사람들을 죽이고 뭐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그 갈등 때문에 자기 우통을 다 벗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쳐요. 그러면서 그 어떤 갈등을 잊어버리려고, 그 욕심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옛날에 사제들, 신부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은요, 실제로 수도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친다든지, 혹은 가시나무로 자기를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자기가 내려올 수 없는 높은 산이나 높은 기둥에, 나무 기둥에 올라가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욕망을 이겨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이 삶 속에서 이겨내라는 거죠.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욕심을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긍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북돋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매일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불러 일으켜야지만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부정과 이 자기 긍정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